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이사야서 3장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전체의 1장과 2장은 뿌리의 역할을 하는 장이었습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이야기에 앞서 1장과 2장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시야 왕과 요담 왕 때는 남쪽 유다가 황금기를 가졌던 시대였고요.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는 쇠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선택하고 축복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종교 행위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알맹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웃을 섬겨야 되고 실질적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은 없고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회복을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온전히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시킬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파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세상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야 됐었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요.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1장과 2장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3장은요, 본격적으로 심판의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선지서는 심판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갖고 있고요.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서부터 시작되는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유다의 전반적인 사회 붕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남유다가 붕괴하고 망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없고 종교적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하는 알맹이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내용이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제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거하여 버리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것을 제거하는 내용을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의식주의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믿었던 자들을 다 제거하신다 그러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음식과 물,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력인데요. 그 단어로 보시게 되면 뭐 전사, 군사, 5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군사적인 리더십을 제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리더십 또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귀인, 뭐 모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리더십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너희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리더들, 우상 숭배자들을 뭐 선지자, 복술자 뭐 그런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것까지 뭐 기술자, 장인 이런 사람들 것까지 다 제거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서부터는 그러한 리더들이 없는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이 되어지므로 5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해하는 정말로 사회가 뒤죽박죽 되어지는 질서가 없는 혼란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란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리더의 자리에 쓰므로 나라가 질서가 없어지고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어르신들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받을 만한 자들에게 교만하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실질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겉옷이라도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내가 하겠지만 이득도 없는데 나에게 돌아올 것도 없고 나에게 좋은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힘써가면 어려운 그 왕의 역할을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나만의 이득만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남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나라와 족속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인 8절서부터 12절까지 남유다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그 몰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몰락한 유다를 멸망의 상징인 소돔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의인의 심판 그리고 11절에는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심판의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까 전에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언어라는 단어는 빠지고 행위의 열매로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언어보다 언어 일치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행위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동일하게 악인 또한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그들이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고 숨쉬는 믿음이라 한다면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나에게 뭐로 보여줄래? 나는 너희들에게 내 믿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행위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누구나가 다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안에 행위가 없으므로 마음이 불편한 것은 거룩한 불편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믿는 대로, 묵상한 대로, 깨닫는 대로 내 삶 가운데 행함이 드러나야 하고 행함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온전한 방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 믿음의 행위가 있다 없다 지적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내가 품지 말아야 할 교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 시대는 본이 되는 목회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원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제가 못 바꾼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다 보면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은 더, 때로는 많이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